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말을 자주 사용하든지 외국 사람들도 세뇌가 돼서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빨리빨리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빠름의 문화가 우리 기도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보다는 한순간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 때문인지 이전의 성도들보다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어떤 소원, 성취의 수단이 결코 아니죠.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좋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복잡해질까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쪽쪽 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요지경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서울대 들어가기 원하잖아요. 그럼 지방대 다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오히려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기도를 하는 우리는요, 기도의 응답 그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 그 자체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좀 친밀한 사귐을 갖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초신자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진짜 빨리 응답을 해주십니다. 초신자 때.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할 때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전도한 초신자에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신자는요, 끄떡하면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신자 때는요, 기도 응답을 진짜 빨리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은 그때는 예전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기보다는 굉장히 뜸을 들이시고 더디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더 오랜 시간 관계를 맺고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구했을 때에 곧바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가 갑자기 엄마가 예전에 담궈진 그 김장 김치 있잖아, 묵은 김치, 그거 먹고 싶은데 좀 보내줄 수 없어?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야, 내가 몸도 불편하고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올라가니? 내년 봄에 올라갈게.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묵은 김치를 꺼내서 포장을 하고 우체국에 달려가서 택배로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더 빨리 신속하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나누려면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조금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언제 기도했어요? 2절을 보게 되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주님 감사해요, 감동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요, 기도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기도했나요?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뭐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 하나님이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은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이런 하나님이어야 바벨론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포로된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나요?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3절과 20절의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다니엘이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가 막 시작되었을 때 그 말 아니에요?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내려보내셨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하여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간장을 태우게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기다림에 기진맥진하여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하셨을까요? 왜 다니엘은 그렇게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빠른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자, 네 가지를 생각할 텐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3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때에 그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다니엘은요, 역사의 피해자예요. 자기의 선조들이 지은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역사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꼭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복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회복이 없이 주어지는 응답은 결코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지은 죄악을 구체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었던 그 죄악들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례받은 우리가 할례받지 않는 이런 이방 땅에까지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마땅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진 않아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쉽게 삐지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만 그렇게 못 살게 하세요? 저 아무개 집사 보세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되잖아요. 근데 왜 나만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우린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뭐 내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좀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좀 동정심을 유발시켜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 내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이 약속대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좀 안 좋은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한다는 말은 사실 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곡을 찌르는 기도, 이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를 했던 거죠. 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17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은 지금 주의 얼굴의 빛을 어디에 비춰달라고 말하죠?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하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이 황폐화됐어요. 어떻게 황폐화됐어요? 단순히 불에 탔기 때문에 황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으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황폐한 성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뭘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황폐화된 그 주의 성소에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제가 하나님 보니까 70년이 차면 이제 끝난다면서요. 70년 다 됐으니까 빨리 우리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의 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왜냐고요?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의 분노가 떠나가고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은요, 자신들이 이방 땅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된 자로서 수치를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하고 더 괴로워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들이 포로로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보다는 당장 내 문제의 해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관계의 회복보다는 주님,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그래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에는 영광의 광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는요, 생명의 광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고 그 얼굴의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0편에 보게 되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회복을 얻게 해달라고 시편의 기자는 반복해서 3번이나 기도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면 반드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주께서 그 얼굴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마지막 4번째입니다. 4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내가 금식하며 철저하게 내 죄를 자백하며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우리만을 위해서 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 포로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신속히 가장 빠르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물론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빠른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아멘 하지 않은 분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이 지체하셔서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못 하신 분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빨리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4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넘어졌어요, 주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우선이죠. 왜? 응답 그 자체보다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새기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전곡을 찌르는 기도를 하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왜?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주 자신을 이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